자, 오늘 이제 35번입니다. 질문 35번.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삶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요. 또한 인간 본인들, 구원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은 어떤 모든 내용들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성화만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내 죄성을 죽이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여기서 나옵니다마는 마땅히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아야겠다, 곧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갱신되며 죄에 대해서 더욱 죽을 수 있으며 의에 대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이 함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화 측면에서 그게 없으면 인간의 노력의 측면만 갖고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도덕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내가 끊임없이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늘 비춰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어디다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비춰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나의 전 존재가 갱신된다.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져.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의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가면 갈수록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왜? 완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화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이게 제가 늘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결정적 성화는 거기다가 법정적 성화 쓰십시오.
법정적 성화 그리고 점진적 성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성화요. 삶의 성화. 그럼 이제 이 말들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법정적 성화라 결정적 성화라는 것은 밑에 봅니다. 결정적 성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화. 이래서 법정적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법정에서 최후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인정받았어.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의 죄책을 다시는 묻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판결하셨다. 그래서 법정적 성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묻지 않고 의롭게 됐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판결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삶에서 의로운가? 아니죠. 삶은 죄악투성이에요. 삶은 계속 불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들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죄성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걸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죽여나가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 가야 돼요. 이게 점진적 성화예요. 그러면 점진적 성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삶적인 성화다. 그러니까 뭐냐?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돼. 내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걸 성화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점진적 성화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예수 믿어서요, 법정적으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점진적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답.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정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어떤 성령의 역사, 이 구원을 그래서 유효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삶이 개판해요. 직분을 잡고 그랬는데요, 그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꼭 마귀 같아요. 사탄 같아요. 하는 짓이요,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성도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그 쓰시고자 하시는 바에 따라서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얼마나 귀하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영도를 위해서 성도로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로 구별되었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면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내가 이제는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 죄인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자, 계속 성령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없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 가운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나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알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2번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점진적 성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법정적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자, 계속 얘기해요. 법정적으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어느 순간 나를 택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책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성품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이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기만 해. 그 사람들이 넘어져요. 자, 아직도 나는 세상에 있다. 그럼 세상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탄이 날뛰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미친 듯이 날뛰어요. 세상에 있다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 가운데 있어요. 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망을 따라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자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룩해진다. 한 번에 딱 완전히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 욕심을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점진적 성화라고 부른다. 점진적 성화는 자, 실제적 성화. 이번에 실제 바뀌는 거다. 실제 바뀌어가는 거. 실제적 성화라고 부르며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니 구성된다. 그게 뭐예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간다. 반드시
예수를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요. 예수를 믿을수록 소처럼 들이받아요. 예수를 믿을수록 겸손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을수록 여기에서 막 알서대요. 아무리 선한 어떤 질서를 위해서 지시를 해도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증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뭐냐? 계속해서 권면하고 때로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왜? 성령은 실수가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자, 신자가 세상과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면에 죄의 힘이 남아있어 성령으로 죽여야 된다. 자, 성령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가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어떻게 죽여요? 잘 때 목 졸라서 우리 죄를 죽여요? 어떻게 죄를 죽여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여요? 내 죄를 들춰내요. 자,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요. 그래서 내 죄를 직면시켜요. 보게 해요. 깨닫게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죄투성이라는 것을 보게 해요. 이 죄를 보지 않는 한 성화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그 죄를 강하게 꾸짖어요. 보게 하시고 꾸짖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들추지 않고 죄를 꾸짖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잘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을 할 때 괜찮다고 그냥 덮어라. 절대 안 해요. 개인에게 권면하고 교회가 증인을 데리고 권면하고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쫓아버려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괜찮아. 그래 참어. 괜찮아. 아이고 그래 잘했어. 당신이 참아야지. 이건 뭐예요?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 그리고 나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함께 해주며 격려해 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단호해요. 그냥 돌아서 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나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을 듯이 세리와 창녀도 괜찮아요. 책망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줘요. 의롭다 해주셔요. 이게 교회가 이 지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이 해야 돼요. 이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끌어놓으면은 네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싸우는 것을 포함한다. 내 죄를 내가 미워야 돼요. 자, 여러분,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미워하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말하면 속상해요. 내 죄를 누가 미워해야 돼요? 내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끈을 기도하면서 내 죄를 내가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가슴에 새겨넣으세요. 내 죄를 내가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가슴에 새겨넣으세요. 죄를 숨기고 죄 편에 서면 끝장나버립니다. 내가 미워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목사가 못 싸워줘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못 싸워줘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싸워야 돼요. 제발 좀 똑바로 알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싸워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죄와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옆에서 손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 힘을 북돋아줄 수는 있죠. 그러나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서 그 귀신을 쫓아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납해버리면 예수님도 안 도와주셔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죄 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드려요. 내가 내 죄 편에 서면 끝난 거예요. 자, 이는 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령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 묻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따따따따따따고, 심지어 어쩔 때는 자기가 기도하고도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가. 자, 여보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래서 주고받고, 그래서 때로는 합의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내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 그래 저거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서 자 보세요. 그 여섯째 나팔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 나팔 곧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심판의 때, 환난의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셔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심판한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이 심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들어야 뭔 말인지 알죠? 물론 점진적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다 성화되지는 못한다. 자, 따라서 죽음에 이르거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다. 죽어야 끝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자, 3번.
성화를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향, 성품, 그 존재적 가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온다는 것은, 자, 그래서 성화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갱신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 거듭나야 된다. 성화는 정도가 있는데 결국 영광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화다. 심령에 심긴 은혜의 원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새겨놓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원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성장돼요. 자, 영혼에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 영혼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그러니까 내 손에 영향을 미쳐야 돼. 내 입에 영향을 미쳐야 돼. 내 발에 영향을 미쳐야 돼. 내 눈에 영향을 미쳐야 돼. 나는 입으로는 기도를 잘하는데 눈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없다 이거예요. 나는 눈으로는 잘하는데 입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처럼 온전한 의로움,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 자,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만, 다시 얘기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화가 되면 될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더욱더 순종하게 되죠. 거듭나도 부패성이 심령에 남아있기에 성령으로 부패성을 죽여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싸워야 될 존재는 나요. 내가 죽여야 될 존재는 나요. 근데 딴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내 꼴을 모르면서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악해요? 내가 제일 악해요. 내가 제일 악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내가 아직도 이 죄악 중에서 살아가는데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제일 악하지. 성령으로 의와 거룩함을 주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 자, 내가 이만큼 딴 사람보다, 내가 볼 때 박 집사보다, 김 집사보다, 최 집사보다 나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 일이요, 지가 할 일이고 내일도 바빠요. 내일도 힘들어. 그러니까 눈을 끼고 다닐 것이 없어. 불퉁거리고 다닐 것이 없어요. 내가 제일 악한데. 4번,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구별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분리는 안 된다. 자,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여러 측면에서 구별된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관계돼요. 그리스도의 의로서 내가 그 의를 전가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교통과 관련된다. 자, 여러분, 교통 하잖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교제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하루 내내 계속 얼마나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화의程度가 결정이 된다. 자,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겼다. 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겨서 그 은혜가 이제는 내 속에 아직 있는 이 죄성을 죽여가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전에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버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우리에서 대제사장처럼 되었다 그러잖아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관계적인 변화지만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다. 뭐예요? 삶의 모습의 변화다. 삶의 모습의 실제 변화. 이렇게 잘 정리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따라서 칭의로는 뭐가 일어나요? 신분의 변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죄성 갖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로서 10년과 그 삶에 내 본질, 내면과 내 삶을 죽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칭의는 자, 단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의롭다 하시면서 법정적 판결이 나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언제부터? 그 칭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한편으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칭의의 증거가, 자, 이 보세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증거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가? 성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화가 안 돼. 소처럼 고집만 세고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의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의롭다 인정함 받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곧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통치하고 있지 않다.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 5번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다시 계속 얘기하죠.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반면에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가 있다면 그 영혼에게는 칭의가 일어난 것이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가 그 삶에 있어
점진적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구원받은 증거다. 성화는 칭의의 증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의롭다고 된 것의 증거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목사가 힘든 게, 교회를 지도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목사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래 힘든 게 딴 건요 괜찮아요. 막 손 붙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고 막 칭찬해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냐고.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안 좋아하니까 쫓겨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뭔만 얘기해요? 사랑만 얘기해요.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거든요. 자, 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강단에서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과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한 5년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진짜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5년씩만 나처럼 뭐 30년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힘든 게 한 5년씩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남의 죄 얘기해야 되니까. 들으려고요? 아니요. 목사는 십자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십자가 얘기는 뭔 얘기를 먼저 해야 십자가 돼요? 항상 죄 얘기를 해야 십자가 얘기가 돼요.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죄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집을 져놓고 밑돌 빼버리는 거, 밑장을 빼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없죠. 죄가 없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왜 목사님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의의 싸움을 싸워가면 칭찬하죠. 안아주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생명 걸고 죄 얘기를 하는 게 목사예요. 진짜 5년씩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30년은 말고. 30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안 그래야 되는데 한 30년 하니까 내 속에도 미움이 막 크시더라. 성화가 있어야 그가 선택된 백성이다.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더욱이 그리스도는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겠다고 하셨다. 열매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했냐 안 했냐로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화가 없다면 그는 구원 백성이 아니다.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뭐예요?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연옥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이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에, 자, 거룩한 삶의 변화, 그리고 구원의 부분이면서 증거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 여기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이기면서 이 삶적으로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한 부분이고, 또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기에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좀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강력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저도요, 만일에 이 교리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집에 한번 쌓고 한 말을 하는 거 꼭 그냥 저렇게만 한다 하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말씀대로 돼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